이 메대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흠을 좀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틈을 좀 봐서 이 사람을 왕한테 고소를 할까? 그리고 이게 짜도 아무리 봐도 틈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할 수밖에 없다 알아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경배도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법을 정했습니다. 왕이요, 이거 어인을 쳐서, 어인이나 도장이죠, 왕의 인장을 쳐서 다시는 변개치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다가, 조서에다가 인장을 딱 찍어서 이제 절대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방에 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 신복들이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일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어인을 쳐서 분명히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신하들이 와서 이거 법을 바꾸면 안 됩니다, 왕은. 그래서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사자고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자고에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절대로 다니엘을 물 수가 없죠. 다니엘을 만약에 물어 죽였다면 이 성경도 기록도 안 했겠죠. 그죠? 이미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봉했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태워 죽이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다니엘 세 친구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백성들은, 참 진실한 백성들은 어디 가서나 물속에서나 불속에서나 가시덤불에서 어디서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어떤 미국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 사람이 10층짜리 빌딩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구해줄 줄 알았더니 떨어져 죽었지 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10층짜리 빌딩 뛰어내리는 사람을 그것까지 다 살려줘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쇠사슬에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발로 뻥 차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를 구원해 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나 이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손발이 다 쇠사슬로 묶였는데 그게 풀렸으니까. 또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입 딱 받고 못 먹는 거예요. 물지도 못하는데 다니엘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 다니엘을 고소하던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불에 닿자마자 다 뼈까지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믿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진실하게 행했던가. 내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런 환경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이 이 다니엘이라든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먼저이든. 오늘날 만약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국무총리라는 사람들이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이 있겠어? 대통령이 딱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지. 어떻게 하냐?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만 우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인생이 단회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라면 불교신자 아닙니다. 기독교신자인데 기독교신자면서도 과연 단회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단회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이상에 오면 그로 끝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단회적이 한 번은 끝이라면 이 땅에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불행하게 살다 가는 사람은 어떠하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힘들게 아프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단회적으로 오는데 낳자마자 부자로 아주 부경화 잘 먹고 잘 사는데 태어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사람을 인생이 여기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고 죽고, 어떤 사람 한 번 와서 멋있게 인생 살다가 풍요하고 가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딱 여기 한 번 비슷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해봤더니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6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한번 여러분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왜 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고 또 에레미야가 살아났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유대 땅에도, 이 당시 2000년 유대 땅에도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단회적이 아니라 몇 번 오고 간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땅에도 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세례요한 다 죽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 가죠. 변화산에 가서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성경에 가보면 사울 왕이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도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찾아갑니다. 무당한테, 야, 나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줘라. 그 사무엘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더라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누구라더냐. 그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시고 또 메시아라는 이미 밝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당시 예수님은 저 사람 옛날 에레미야 선지 아니었어? 옛날 엘리야 아니었었나? 그 사람이 살아난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유대 땅에 그런 소문이 팽대하게 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잘못하면 또 나보고 2단, 3단 하지. 저는 성경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왜 인생은 단회적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냐?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느냐? 왜 이렇게 천태만상 사람이 일단 인생이 딱 한 번 오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 안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벙어리 누가 만들었냐? 귀머거리 누가 만들었냐? 장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내가 만들었다. 평안도 내가 짓고 환란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벙어리도 장님도 귀머거리도 내가 만들었다. 환란도 핍박도 기쁨도 슬픔도 다 내가 만들었다. 빛도 어둠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다니엘을 설명하다 말이 좀 잘못 갔습니다. 이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참 인생이 있어서요.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그 나라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총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삶은 아주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오죽하면 1장에 보면 뭐예요? 왕 궁중에서 먹는 일절 고기 이런 진미 술 이런 거 일절 안 먹잖아요. 깨끗한 물에다가 야채만 먹고 살잖아요. 아주 인생을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음식마저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니엘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음식, 그런 삶, 그런 행동, 그런 행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속에도 교회 가면 그저 하나님, 세상에 나오면 세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거 반 저거 반 없습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이거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이게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에 속가서 세상적으로도 살고 하나님 믿을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살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강조하느냐면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만. 왜요?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완전한 사람들만 금과 보석같이 완전한 단련돼서 금 보석으로 변한 자들만 천국에. 요한계시록 21장에 12보석이 나오니까 천국 가니까 보석들이면 그게 보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진 완전히 재련소에 들어가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설 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윤 놓을 때 도 아니면 뭐다. 아예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 걸, 유수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주 완전하게 엎드리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주나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또 거지가 왕자나 공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에 속해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중간한 삶을 살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래서 낙원에 가니까 이 낙원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서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도 못 가고 맨날 여기 문 앞에만 앉아서 엉엉 평생 울 거다. 어중간하게 살면 결국은 천국 문에까지만 가고 거기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은 바라만 봤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양단 간에 결단을 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도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 사도 바울도 전혀 다른 사람, 사도 요한도 전혀 다른 사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레라 했더니 우레 성질이 얼마나 고약급한지. 결국은 사랑의 천사가 됐잖아요. 완전히 사람의 180도로 변화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12 보좌에 앉을 내가 권세를 너에게 준다. 12 보좌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도 얼마나 이 경건한 사람이냐면, 다시 말 경건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어길 수가 없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세 번,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아침 저녁이 들는 것도 굉장히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해요. 아무런 잡념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내요. 심지어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꾼 것까지 찾아내, 잊어버린 꿈을 찾아냈잖아요. 그 정도로 명석한 두뇌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제목에서는 지금 음식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깨끗한 물, 깨끗한 거, 깨끗한 살면요,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영이 대단히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있는 이 크리스천들도 있지만 세상적인 무당들도 영이 유난히 맑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이 아주 여러분 그런 분을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진짜 맑은 사람이 있어요. 영이 맑다는 건 뭐냐면 모든 잡념이 내게서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생각이 다 없어지고 모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늘 감사하는 생활, 늘 찬양하는 생활, 이렇게 살 때에 바로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이 통로가 열렸을 때에 하늘에 나는 소리들, 이런 나는 소리들 다 들으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지만, 이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은요, 저 공중에 정말 있어요. 이 밤만 되면요, 더 유난히 막 큰 대모 소리 있죠. 막 군중들 대모 소리 같은 거. 와! 막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박질들 하는지 막 두들겨 패고 죽는 소리가 나고 아파서 나고 괴로운 소리 나고 욕지거리 하고요. 온갖 소리가 저 공중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저 공중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요. 사람이 미치고 사람이 살인하는 거, 그거 바로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 악한 공중 잡은 악한 권세는 들랑달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그러잖아요. 나갔던 귀신들이
나가서 다른 데 찾아 있나 없나 들어가 없어. 다시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이 있던 자기가 다 비었어. 오케이나 여기 또 들어가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렸지만 복마전이 되든지 마귀가 엎드린 집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복마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심령을 주하는 주인 성령께서 안 계시면 바로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옳다고 하고 확 들어온다.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요, 이 철문 열어 꽈당 하고 철문 열어 꽝 하고 철문 열으면서 배고파 죽겠어 밥 줘.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싸우는데 둘이서 싸우는 나가라 들어와라 나가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배서 6장 12절에 뭐예요?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이한감을 가져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복마전이 얘들이 들어오는 거려. 옳다거나 땡이라거나 들어온다면 정신없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남았지 않은 이 시간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땅이 변할지 몰라. 분명히 20, 30년 내로 이 캘리포니아는 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 지질 변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지각 변동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면,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엉엉 울고 들어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못 들어간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은혜만 가지고 복음으로만 가지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할 사람이 없거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요? 우린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영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념은 맨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중심에서 경건한 삶을 사니까 감히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악한 영이 여러분이나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무장을 하십시오. 정말 무장 안 하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흥분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이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런다. 정말 이 악한 영은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틈새만 주면,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악한 영들.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주위에는 정말 항상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공중 잡은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공중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머지 인생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늘 기도하는 심령, 찬송하는 심령, 하나님께 영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